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만의 거룩한 공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느헤미야 12장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 성벽 재건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현장 그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성벽 봉헌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시킨 감격과 감사를 모아서 축하의 예배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좀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앱루럴 25일에 끝남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다 이렇게 지은 것으로 느헤미야의 비전과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습니다. 새로운 헌신의 서약도 했습니다. 또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그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제비 뽑히지는 않았지만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다시 사람들로 이렇게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재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봉헌식을 올리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단순히 이게 벽돌 쌓기가 아니라 실제 성벽도 쌓고 또한 내면의 영성도 쌓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될 가정도 그렇게 세웠다는 의미이고 또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졸업을 할 만큼 그렇게 지성도 채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과 외면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봉헌식을 영어로 데디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헌신한다 말할 때에도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좀 왠지 슬프거나 허전해야 인간적인 감정상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감사하며 노래하며
또 악기들을 연주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합니다. 기쁨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보면 이 감사와 기쁨은 언제나 한 쌍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즘 내 인생이 온통 우울하고 속상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한 것들을 하나 둘씩 생각해 보고 적어 보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터널을 어느샌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30절에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기쁨의 축제가 있기 전에 먼저 정결 의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지 않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절도 비슷합니다.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나야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사순절 역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보면 사람만 정결 예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슬초에 피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림으로 그 장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기가 센 명당 자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 교회 열쇠를 드립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이런 구별된 장소를 하나 정도는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자신만의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매일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구별된 시간, 또 구별된 장소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거룩한 장소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디어 이제 성벽 봉헌식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먼저 깨끗한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저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고 청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